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 친구들의 부모님, 어머님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목소리가 바뀝니다. 좀 짜증난 목소리로 이렇게 전화를 받죠. 아, 왜요? 이렇게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 왜요? 이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어머니거든요. 거의 다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아, 목사님이랑 있다고요. 이제 저를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목사님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꿔봐. 바꿔봐. 그럼 이제 당당하게 저를 바꿔줍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럼 갑자기 이제 어머니들이 목소리가 바뀌면 어머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바꾸는데 네 저랑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되게 간드러지죠. 네 저랑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으세요. 이제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뭐를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은 내가 되게 건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머니. 이 친구는 엄마한테 이걸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는 지금 이상한 거 안 하고 있어. 게임방에서 게임 안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니까 교회 목사님이랑 있잖아. 엄마 교회에서 직분 받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지. 나 목사님이랑 있으니까 안전하게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좀만 더 놀다 갈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본의 아니게 이 친구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증인이 되어주는 거. 이 친구가 안전하게 있다, 건전하게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법정에서는 이러한 선서와 함께 증인은 증언을 합니다. 선서, 나 누구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실제로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방금 이 문장은 법을 잘 모르는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형사소송법 제147조에 실제로 나오는 문장으로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선서의 내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무조건 나오는 씬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증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죠. 어떤 자녀들이 막 엄마한테 와갖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1등 했어. 근데 그거 있잖아. 그거를 내 친구 누구가 봤어. 사실 뒤에 문장은요, 꼭 붙일 필요가 없어요. 누구가 봤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1등 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궁금할 이유도 없는 문장이죠. 근데 그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거를 붙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 있던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시체마저 이제는 없어졌구나. 야, 저 로마에 저 군병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훼손해버리고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없애버렸구나.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며 슬퍼하며 어찌하며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마리아한테 말을 건네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으나 그가 곧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줄 알게 된 마리아는 곧 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지금 마리아가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증언하는 거라 그랬죠.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법률이 발달한 로마에서 이 증인이라는 이 말에는 아주 재밌는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헬라어에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 진실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래. 그게 증인이래요. 증인.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변호인을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군의관이 고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허구라고 밝혀지긴 했지만, 물론 그 영화가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허구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적인 이유는 뭡니까? 군의관이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예감하면서도 법정에 나와서 고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인데, 왜 그게 감동적이냐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146조와 152조에 보면 증인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인이란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자가 이 제3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한다. 법률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형사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 선서, 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한 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준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참 법은 어렵게 써놨어요. 쉽게 결론은 뭡니까? 증인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증인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의 증인이 되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그 후에 자신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2명에서 3명만 보아도 그거는 거의 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답니다. 그것이 거짓이겠습니까? 심지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그대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 이게 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생은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숱한 죽음의 위험에서도 이 진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다가 그 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했다고 우리가 전승으로 알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전파하다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였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삶의 끝자락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죠. 초대교회 핍박 시대에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당하면서 7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요,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거나 순교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한결같이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하는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부탁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부활절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지정의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었잖아요. 2부 예배 알렐루야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했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의지적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는 것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곡 5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